하기 때문에 제 옆에 계셔서 제 손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잠실교회에서 청년부 직장인 설교할 때 자폐증 있는 청년이 참석했는데 그 친구가 치유가 되면서 나중에 그 가족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는 것을 그 친구가 봤다. 저는 전혀 그 사람이 참석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영안이 그 친구가 열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드리시기 바라요.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머리로, 지식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하는 그런 강의나 세미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 영적으로 들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 여행을 다니거나 어디 갈 때 이제 동네마다 잔치가 벌어지는데 가장 큰 잔치가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동네에서나 시골에서 만약에 지금 도시에서는 결혼식장에서 하지만 시골에서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나그네든 누구든 와서 그 잔치에 참석해서 음식을 나눠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은. 근데 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한국의 혼인잔치처럼 몇 시간 하는 그런 혼인잔치가 아니라 며칠에 걸려서 하는 그런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틀, 3일 더 할지 모르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예기치도 않은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거든요. 오늘 예상치도 않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읽으셨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산을, 이 세상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드셔갖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 때. 근데 어떻게 됐냐 하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그러므로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엉겅퀴와 가시가 가득한 땅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되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는 인생이 됨으로 인해서 삶이 고통과 저주로 가득하게 찼다는 거예요. 삶을 괴롭게 하는,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원래 에덴 동산은 열매가 풍성해, 기쁨이 풍성한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열매 맺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부족과 결핍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누구, 인간이라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러한 해프닝이 일어나는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누가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이러한 세상에서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기쁨은 있어요. 여러 가지 성공을 통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쁨은 순간적이고 잠깐이면 없어져요. 마치 입김과 같고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뭐 맨날 하는 소리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유명 연예인들 있잖아요. 어저께 뭐 방탄소년단 뭐 그 난리를 쳤잖아요. 수십만 명이 뭐 전 세계로 뭐 수많은 사람이 그걸 봤다 그래요. 그 연예인들이 되면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인기를 누리잖아요. 근데 유명한 연예인들, 지금 사람들 말고 옛날 사람들 제가 예를 들면 유명한 영화배우, 가수, 마이클 잭슨이나 그런 사람들 자살하거나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를 다 가졌는데 왜 그 사람들은 마약을 해야만 될까요? 술 중독에 걸릴까요? 왜 자살을 할까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원하는 인기를 다 누리는데 인기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자기 노래를 하나도 안 좋아해. 인기가 땅에 떨어졌어. 이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내 인기가 떨어질까? 두 번째는 호스피스 병동에 제가 자주 가거든요. 세물 호스피스 병동에도 가서 설교도 하고 그 환우들도 위로하는데 거기에 무슨 표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면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5분도 소중하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달 이내에 하늘나라 가실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왜 일생 동안 일과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뛰었는지 모르겠다. 그게 나한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애플을 창조하신 분, 창업하신 분이거든요. 전 세계 수십 조에 달하는 기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췌장암에 걸려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상장액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애플이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분들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돈이나 일을 목적으로 살지 마라. 오히려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 바란다. 공통적이에요. 거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얘기해. 왜 미친놈처럼 그렇게 가족은 안 돌보고 일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달 남은 그 시점에 안타까워하면서 여보 미안해. 애들아 너무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그 시간에 가서 그걸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건강할 때 호스피스 병동에 안 들어갔을 때 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평안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나 평안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알아듣겠냐 하면 말이죠. 제가 이거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보잖아요. 성경에 시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131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다는 거예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 그 아기는요. 사방에서 대모를 하든지 뭐 포탄이 떨어지든지 이란에서 전쟁이 났든지 기근이 왔든지 흉년이 들었든지 상관을 하지 않아요. 엄마 품에 있는데 뭘 걔가 걱정하면 뭘 걱정해요?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내일 뭐 추울까 더울까? 그런 걱정하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는 아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죠.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경이나 찬양이나 모든 가사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모든 좋은 것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설상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므로 내 잔이 넘친다는 게 뭐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항상 풍성한,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슈퍼맨이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해 주심으로 내 손을 붙잡아,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보고 어머니가,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 하면 바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네?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호스트가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손님인데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딱 보자마자 예수님한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을 바로 예수님한테 알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매일 이거를 하루에도 10번 이상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문제를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로 알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으면 없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찔러도 꼼짝도 안 해.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돈이 떨어졌네. 아무것도 없네. 가진 게 없네. 뭐야? 문제를 예수님께 알린다. 이 삶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다. 예수님께 알려야겠다. 문제를 들고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특히 남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즈니스하다 세상에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될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고 권력이 있을까? 누굴 찾아가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세상에는 부모라도 자식이 아파도, 자식이 공부를 힘들어해도, 자식이 문제가 있어도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모라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만드신 주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렇게,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고 제 생각이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성경 말씀이 일일이 몇 장 몇 절 그걸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된다는 건 뭐냐?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말고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 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네.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바깥으로 달려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밖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삶의 원칙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칙이에요. 저는 하루에도 10번 이상, 예수님 지금 몸이 아파요. 예수님 지금 골이 막 땡겨요. 두통이 왔어요. 목소리가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하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때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거나 기적을 만들거나 무슨 사역을 하신, 병을 고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인들한테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그대로 되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먹고 하인들한테 너희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돼. 그럼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시면서 천사들이 와서 말하는 걸 들었잖아요. 키우면서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셨지만 예배를 드리시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성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을 확실히 하시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아까 읽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믿는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말씀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물을 떠와요. 물동에다 물을 떠와.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 씻고 발 씻는 물이거든요. 그 물 떠와서 물동에 떠왔더니 그걸 떠다 줘라. 아니 물 떠다 주면은 나중에 무슨 소리? 지금 물 먹일라 그래? 잔치집에 왔는데 하필 물을 주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이상해요? 저 같으면 따졌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 망신 주려고 그래요? 따지질 않아.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믿음은요, 이성이나 과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 따지는 이성과 과학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박사가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시골에 계신 어떤 할머니, 기도하는 할머니의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요, 순수하게 순전하게 믿어요. 그냥 조금만한 의심도 없이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먹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어떤 게 더 나을까? 100번 생각해봐도 나보다는 하나님이 낫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낫지. 내 생각엔 납득이 안 가지만 하나님은 왜 물 떠오라 그랬겠어? 난 몰라. 떠오르니까 난 가서 떠올 뿐이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적과 표적이 지금은 안 일어난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툭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갑자기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 믿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저는 이거 하루에 10번도 더 외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해. 왜?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근데 왜 구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구해봐야 안 돼. 그 말 같은 거를 구해야지. 그런 걸 어떻게 구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어떻게 내가 구하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걸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말 되는 걸 하면 뭐하러 기도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응?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 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발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안 믿어. 나 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을 안 믿어.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해도 안 될 줄로 믿어. 이 병이 안 날 줄로 믿어. 그러고 기도 안 되니까. 나 이런 자기 가족이 아파도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이거 암 사기하냐.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의사가 이 사람은 30일뿐이 못 산다 그러는데. 그 기도하고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거야. 난 몰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요, 목사지만 기도할 때 그렇게. 나는 능력 없어. 난 치유의 은사도 없어.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네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 16장 24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엔 난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근데 물은 말이죠. 입구에 항아리에 있는 그 큰 물은 사람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 닦으려고 손발 씻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우리의 겉만 깨끗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은 내 몸 안에 있는 죄는 하나도 더러운 거는 깨끗하게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적도 최후의 성만찬에 포도주를 넣고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처음도 포도주, 마지막도. 왜? 예수님의 이게 내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물이 갑자기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포도주를 돈 주고 사왔어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포도주 있는 집으로 구하러 다녔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선물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뭐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그냥 주신 거야. 이런 은혜와 기쁨은 순종하는 사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 말이 느끼는 특권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너희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영혼이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아프면 말이죠, 엑스레이 찍잖아요. 암이 있습니다. 뭐 종양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지금 엑스레이를 안 찍잖아요. 우리 영혼에 병들었어, 시들었어, 가시와 엉겅퀴가 잔뜩 있어. 그럼 어떻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의 인생, 슬픔의 인생, 고통이 가득한 인생, 기쁨을 상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성공해도,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옆에 많이 있어 봤거든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기업체에서 일했거든요. 재벌 회장님들 수없이 봤어요. 그들 기쁨이 없어요. 자동차 같이 다녔거든요. 벤츠 타고 다니고 같이 타고 다녔어요. 맨날 투덜대요. 불평 많고. 진정한 행복을 못 느껴요.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생기면 옆에 가난한 사람한테 그걸 띄워서 줘요. 저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내일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 인생을 사는 우리들, 기쁨이 없는 인생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목청을 돋궈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그 사탄의 세력들로 얽매여 있어요.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병마가 와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게 떠나가요. 빛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여기 불 켜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게끔 돼 있는 거거든. 그렇기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깊이 밀착돼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내 슬픔과 내 위기가, 내 문제가 기쁨으로, 평화로,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지금 연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포도주를 떠다 줬더니, 야, 다른 집은 처음에 좋은 거 줬고 나중에 취해갖고 입맛을 모를 때는 아무 술이나 막걸리 같은 거 내놓잖아요. 근데 어떻게 니네는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냐? 우리 인생이 말이죠. 저 사람은, 저 집안은 갈수록 은혜가 풍성한 것 같아. 돈벼락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집은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 사랑이 저 집은 넘치는 것 같아. 갈수록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세요? 신앙생활 오래 할 때? 교회 나오세요? 그럼 뭘 보고 나가요? 당신 얼굴 보고 나가요? 내 기쁨 봐. 너도 나와서 나와 같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전원과 줄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불이 들어와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과 에너지가,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내 기쁨이, 내 평안이, 내 사랑이, 내 능력이 너한테 흘러갈 거다. 연결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결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일상 중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동행하세요? 교회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계세요? 기도할 때만 예수님 계세요? 직장 생활할 때 일터에서 그 가정에서 음식 만들 땐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즉시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난 힘이 없어요. 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내가 제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중동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내가 금방 가서 그 사람들을 석방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할 수가 없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전 매일마다 무릎 꿇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선교사님 풀어주세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지금 레바논에 지금 나가 계시거든요. 지금 포탄이 바로 옆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 알린다. 3번째가 뭐였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면서 피 흘려 죽었다. 그래서 너의 죄는 다 사해주고 너는 이제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너를 속박하던 모든 것들이 결박에서 풀어졌다. 이 모든 게 네가 선해서 노력해서 공로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떠온 사람만이 알더라. 연회장도 몰라요. 다른 사람 몰라. 무슨 말이냐? 제가 서두에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이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알 수도 없다.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환경과 여건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내면의 기쁨이 넘쳐 흐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자꾸 얘기할 때 감옥소에서 그걸 썼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감옥소에 있든 어디 있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이제 잠깐 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 이제 말씀을 길게 드릴 필요는 없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20여 년 전에 제가 한 30년 이상을 기업체에서 일했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결혼해서 출창나게 일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졸업하고 기업체 들어가서 경쟁 정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이기고 내가 위로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까? 돈을 더 벌고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성공 사다리를 줄기차게 차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만나는 사람은 나의 경쟁자고 나의 대적자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경계하고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만 가면 피곤하니까 맨날 투덜대고 불만을 얘기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지라는 거예요. 일만 하니까 24시간 뭐 거의 365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제가 아내한테나 저희 자녀한테 너무나 미안한 게, 틈만 나면 미안하다 그래요. 제가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쁨이 없이 성공 사다리를 탈면서 끝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경쟁 열차를 탔을 때 찍은 사진이, 그때 제 사진을 보면 말이죠, 도끼가 완전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제가 봐도. 제 별명이, 부끄럽지만 제 별명이요, 독정이었어요. 독정.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제가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용서해달라, 감사한다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제 주변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지옥 같은 내 인생이 천국 같은 내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이 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저한테 막 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 교통사고나 뭐. 그럼 제가 전에 같으면 따지고 덤볐었는데 지금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집에 가서 바보같이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온몸에서 도끼가 다 빠져나가면서 바보가 돼야 되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싸워서 이기려는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찬송가 438장이 이걸 작성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노래를 부르지 않고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복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슬픔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너무 많아. 눈물이 많아. 근데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느 곳에 있어도 환경과 여건이 나빠도 상관하지 않고 그 어디나 천국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현실은 절망적인 문제가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의 현실 속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혼인잔치증 같은 그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선한 이웃교회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하고 따라 해보실래요? 한 문장만 다 같이 해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곧 다 잘 될 거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너희와 함께 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한데,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평안을 주시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고 황폐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주님은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실의 크다큰 절벽 같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가서 주님께 아뢰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찬양으로 변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들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지금 목숨을 내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포탄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그들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예수 이름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